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그 구절 가운데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만민.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종족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 안에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야, 이걸 누가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검색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저랑 똑같은 고민을 벌써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상에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민이 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제 눈에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보이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누가 제일 잘 보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일 잘 보이겠죠. 예, 그죠. 제가 이렇게 원래 또 정강구역을 맡았는데 전에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강구역 식구들이 잘 안 보였는데 정강구역 맡고 나니까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정강 식구들이 잘 보여요. 그죠. 그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만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만민 가운데 우리가 평범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보통 사람, 만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상 있다가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눈여겨 보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후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지는 그런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고 큰 왕국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만민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만민과 다른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을 정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정했길래 만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이 결심이 연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약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결심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면은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여금 달라지게 만들고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에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키우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때리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 빼먹었다고 한번 때리셨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때린 적이 없으신데 그 아버지가 저 얘기한 게 마음에 딱 저에게 와가서 제 아들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외에는 안 때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아이 속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깊이 박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마음에 작심을 하고 제 아들을 때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빼먹고 그러면은 제대로 매를 들고 한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두들겨 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라 가지고 잘 안 빼먹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마음의 결심이 있으니까 쉽게 매를 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를 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원래 작정한 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예배생활 똑바로 안 할 때 매 대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는데 실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신앙교육을 할 때 예배 빼먹은 것 때문에 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 것이 나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어서 신앙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종교인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의로운 아이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못하고 매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를 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 생활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작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정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탁 내려놓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양하오리니. 하나님, 세상에 만민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내가 이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만민처럼, 세상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제가 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런 작정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의 자아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과 야망을 한번 성취해 보려고 마음에 결정하고 작심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여겨 보여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각양각색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 만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눈여겨 보여지고 하나님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오랜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이 신앙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해온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목적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확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돈 많은 거 그거 노래하고 그거 찬양하지 말고, 세상에 근력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간 거 그거 찬양하고 그거 노래하지 말고, 세상에 헛된 지식 많이 쌓은 거 그거 자랑하고 그거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로 마음에 다 결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의 문제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루시고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게 최고 중에 최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나를 다루시고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이런 마음에 착심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 마음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정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 구절을, 이 10절, 1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종종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항구성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믿음인가 테스트하는 테스트, 시험이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이어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믿음의 항구성에 대한 시험, 믿음의 지속성에 대한 시험과 기도의 지속성에 대한 시험을 넘어서서 그의 오늘 현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살기로 마음에 결정한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잘 함께 해주지 않는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다 결정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이 의지를 사용할 때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결정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나는 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살기로 내 마음을 딱 결정한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일 것 같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았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는데도 다윗이 믿음과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노래한다, 하나님 감사한다 마음에 다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결심을 자기 안에 이렇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만민이 다 이렇게 가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만민은 이렇게 가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작정이었는데 5절에 가서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만 이렇게 찬양하고 높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주님이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 천하에 있는 이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은 온 땅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노래하고 내 혼자 감사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찬양받고 노래 받으시고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정,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고 노래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만약 우리가 가진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너희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고 예배받고 높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임받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에는 우리 온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래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노력하면 좋겠고, 또 가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해오는 것처럼 많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결심이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내 혼자 하나님 찬양하는 거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내 혼자가 찬양하는 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혼자 감사하고 그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려주시고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예배하고 내 혼자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돌려져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이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할꼬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그 에돔의 견고한 성읍을 깨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해 주겠는가? 그런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용감함,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이 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6절에는 여기 12절에 있는 것과 같은 기도가 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9절에 여기 6절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고 12절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다윗의 믿음과 기도의 기초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다윗이 붙잡고 그 말씀을 다윗이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것은 어떤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청량하여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길라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것은 왕이 다스릴 때 잡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은 내 거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지팡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투구이며 자신의 통치하시는 지팡이인 것을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다윗이 상대하고 있는 대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아주 쉬워지는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성전가를 부르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수대야라는 거, 여기 이 성경에 목욕통이라는 말은 세수대야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수대야는 이 표현이 시편 60편 8편과 우리가 읽은 108편 9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그 싸움터에서 묻은 때와 먼지를 씻는데, 특별히 발을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이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죠. 발을 씻는 이 세면기, 이 세수대야를 이 목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압을 목욕통으로 만들겠다, 세수대야로 삼겠다 하는 것은 이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을 세수대야를 삼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발을 씻는 그런 세수대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돔에는 에돔에는 신을 벗어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비슷한 표현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4장 7절에도 보면 이 땅의 소유, 기업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 신을 이렇게 벗어서 그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세번역이 표현하는 것처럼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이거는 직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이건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의역을 했습니다.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의역해서 이 표준 세번역에는 그대로 직역한 걸 쓰고 의역한 걸 다시 한 번 더 덧붙여서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지금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에돔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에돔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다윗이 의지해서 그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는 말씀은 블레셋을 격파하고 그 위에서 성전관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주변의 중요한 나라들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성소에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윗이 탁 붙들고, 지금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계속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붙들지 말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 그거 붙들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과 사람들의 생각 그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딱 붙들고,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모해 보이는 다윗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저 하나님이 성소에 해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대적을 향해서 나갔던 다윗이 여러분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아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같이 점점점 강하여진 사람이 없고 다윗같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큰 왕국을 이룬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세 가지 결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심이고, 내뿐만 아니라 만민으로 하여금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로 높임을 받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용감하게 나가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